오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보호를 구하는 무죄자의 기도. 보호를 구하는 무죄자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고 저작 배경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사울에 여러 번 쫓기고 또 여러 번 잡힐 뻔하고 또 한 번은 완전히 이제는 포위에 대해서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사울도 이제는 다윗을 잡았나 보다 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급하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떠나가는 바람에 다윗이 이제 또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고발하고 있는 또 모함을 하고 있는 그런 죄는 전혀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호소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안 계시면은 우리가 호소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편 1절입니다. 17편 1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은, 다윗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실하고 나라에 충실하고 사울에게도 충성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소리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의하소서 하는 얘기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그 아이들이 뭐라 할 때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내가 이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정말로 솔직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나는 그들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사울의 세력들에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쫓아다니는 건 맞는데, 사람들에게 쫓아다닐 잡으러 다닐 때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 이러면 안 따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를 이유를 갖다 대고 하는데 그 이유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모함이고 내가 전혀 그 관계된 일이 없는데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잡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한 얘기는 내가 재판해야 하는 것, 내가 판결해야 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데 내가 이 판단을, 내가 재판해야 할 재판을, 판결을 그릇되게 거짓말로 또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을 막 씌워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그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들이 나를 모함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내게 해주시고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눈은 주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 그 감찰하고 계신 그 주님은 공평함을 아주 공평하게 의를 따라서 뇌물 받지 않으시고 또 유전 무죄 맞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 안 하고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공의를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금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금짓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금고하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하시고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환난과 어려움에 집어넣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살펴보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한 얘기는, 여기서 밤은 이제 고난의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쫓겨도 아니고,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다윗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다고? 왕이 돼? 와, 해서 굉장히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형들도 다 7 형들이 있었는데 다 아니다 해가지고 막내가 그냥 그 집안에서는 천덕꾸러기고 별로 있는 거 없는 거 투명간처럼 너는 저 양이나 갇혀 이런 취급을 받던 상태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기대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신있게 또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부당한 일이 막 찾아오게 되고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냥 죽을 뻔하고,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울의 사위잖아요. 임금의 사위이다 보니까 굉장히 권력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권력은 고사하고 지금 살아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도망다녀야 되고 도망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그 시련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고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고하시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살펴보고 시험도 해보고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또 힘들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도 하지도 않았고 또 이 사울의 세력들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또 고발하는 그런 죄는 전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흠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울의 이렇게 세력가들이 그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과 관계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찾지 못하셨으니 나를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게 그러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백하고 또 당당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입으로라도 불평하는 그러한 불평하여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할 수 있는 뭐 가능성 충분히 있죠. 뭐 너무나 억울하고 사울이 찾아오고 몇 번 또 죽을 뻔한 사울을 살려주기도 했는데 충분히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계속 이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 뭐 불평은 불만하고 저 사울을 빨리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불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이 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조심해가지고 아주 강포하고 뭐 포악을 행하고 사람들 억울하게 짓밟고 막 빼앗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내 발걸음이 내 인생 걸음이 인생길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굳은 마음, 아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실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실족치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뭐 배반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또 원망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실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 이거하고는 관계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명 있을 때 그 광명 작은 시장에서 다니면은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사람 자주 만나는데,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뭐 만나기도 했나 봐요. 학교에서 대학교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나 봐. 뭐 청년들이 가가지고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질문이 바뀌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있죠. 그분이 했더니 무슨 도?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버리더라고.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광명에 있을 때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도를 아십니까?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알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 도를 아세요? 그럼 알죠. 몰라요. 무슨 도를 아세요? 예수님의 도를 알죠. 그냥 예,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가버린다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가끔 하다 보니 덕이 있는 거, 참 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덕 많아요. 덕 많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왜 없죠? 뭐 그런 게 있을 게 있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덕이 있는데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독에 관심 있다 안다 뭐냐 물으면 자기들이 아직도 데려가가지고 또 사기쳐가지고 또 막창 뭐 이렇게 금전 뜯어내고 또 부정한 거 있다면 어디 가서 부적 써가지고 돈 왕창 뜯어내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냥 그러면은 알죠 해가지고 하면은 뭐 당장 떠나갔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게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거죠.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없는 하나님이죠. 기도도 안 들으시는데 아무리 소리쳐봐야 안 들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크시고 넓고 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고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권리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죽게 피하는 자는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일어나서 치는 자 공격해하고 전쟁 해오고 공격해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른손 권능의 손, 힘, 능력, 권력, 권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주님, 이게 수식어가 엄청 길죠. 그 주님의 기이한 정말로 놀랍고 경이롭다 해야 되나 놀랍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자하심을 나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구나 이거 알게끔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주님께 피하는 자를 그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인자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그걸 생각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얘기는 눈이 가장 약하고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신체기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눈꺼풀이 눈깜짝할 새 가지고 엄청 이렇게 빨리 닿는데 엄청 최고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절대 뭔가를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그 보호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예, 9절입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지켜주셔가지고 이 악한 자들 말도 안 되게 공격해오는 이 세력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만나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기름이라는 얘기는 좀 부유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기름진 뭐 음식 하면은 뭐 엄청나게 풍성하고 영양가가 많고 뭐 그 풍족한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자기 기름에 잠겼다는 얘기는 자기 비만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많아서 뭐 그 몸도 비만되는 이유가 영양분이 너무나 넘쳐서 그냥 그것을 이렇게 자꾸 저장해가지고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 비만되는데 그래서 자기 기름이 넘쳤다는 얘기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풍족에 자기 만족에 자기 부에 스스로 이게 잠겨가지고 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이렇게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만할 수밖에 없죠. 뭐 자기 외에는 보이는 존재가 없는데 내가 제일 좋고 뭐 나보다 더 좋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없는데 나보다 권력 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은 뭐 명품으로 그냥 물질적 가치로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심하다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얼마나 교만해. 자기들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세력들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만 아는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이 걸어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의를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주목하고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많은 점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쓰고 나오면은 나누고 베풀어야죠. 자기도 쓸 거 없어가지고 뭐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도 쓰고 넘쳐나 그냥 남으면은 베풀고 나누고 조금 가난한 자들을 그 구제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나보다 돈도 없는 게 나보다 권력도 없는 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면 그것을 눈뜨고 봐주지를 못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방해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이런 데 돈을 써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나는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12절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그 움킨 것을 찢는 먹이를 잡아가지고 뭐 목을 물어서 한 번에 제압을 하고 죽이고 뜯어 먹을 때 뭐 그게 먹이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확 뜯으면 아프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사자가 뜯어 먹나요? 상관없잖아요. 그냥 뭐 가차없이 다 뜯어 먹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 한 얘기는 젊은 사자는 이게 가장 힘이 세고 활력이 넘치고 사냥 잘하는 이런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그러면 동물들이 다들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절대 뭐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권세와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데 그 사자가 이렇게 먹잇감을 지금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의로운 자들을.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들어서서 여호와의 정직함을 들어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는 일어나서 싸워 주십시오. 내 대신에 나는 지금 사자 앞에서 쫓기는 먹잇감처럼 쫓기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대적자들을 제압해 주시고 싸워 주십시오. 대항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이라는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칼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의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금생에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생에서 사는 가운데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알죠. 그거 심판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그때 심판하는 거 물론 다 아는데 그때도 심판하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죠. 빨리 그 세력들이 심판 받아가지고 이 쫓기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실행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고사하고 꿈도 못 꾸고 어쨌든 도망다니고 살아남아야 할 상황, 그런 상황, 극한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삶에서도 빨리 그들을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때 다 그렇게 하시죠. 여호와의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삶에서 지금 생애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문장이 좀 이상하게 문장이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이 자기의 분깃이다, 자기 권력이다 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분깃, 기업, 그 권력도 매번마다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준 것은 왕에게 준 권력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 국가 권력,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권력을 준 것은 그걸 가지고 자기 방탄이나 하라고, 자기 욕심 챙기고 탐욕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주고 한 것은 이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그 세력을, 공격해오는 세력을 막아주고 그 삶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가는 데 쓰라고 준 권력인 거예요. 왕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들은 막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준 권력이에요. 백성들을 안전하게 자기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분깃이라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래서 그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 채운다, 배고프면 배 채워야지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배 채웠으면은 자기 배 채우고도 남지요. 물론 남으면은 아니 자기 배 덜 채우고 나눠도 뭐 나눠야 할 상황이 아닐까요? 백성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 배 채우는 것까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남으면은 나눌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자꾸 물려줘.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갓난아기인데 벌써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벌써 등록되어 있어. 그것처럼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인데, 그래서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준 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준 것이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쓰여져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물질이든 돈이든 아니 권력이든 뭐 능력이든 뭐 재능이든 뭐든 간에, 물론 내가 배고프면 내 배는 일단 배고픈 대로 먼저 채워야겠죠.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배만 채운다라는 표현은 오로지 자기만 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배 채우고 남는 것조차도 안 나눠. 나누지 않고 자기 그 자식들에게만 주고 자기 뭐 자식들에게 준다는 얘기는 오로지 자기에게만 다 쌓아놓는다는 게, 쌓아놓고 재놓을지언정 베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건데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지만은 나는 절대 그런 자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주님을 만나 배울 것이라는 겁니다. 깰 때에요. 깰 때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부활 사상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체험받았고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은 그 영생에 만족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에 막 그 탐욕을 부리고 심취해 있고 오로지 재산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있으면은 다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고 또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 뜻 그런 거는 아무런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만 그것을 물려주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건들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뺏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물려주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는 그 가치 기준이, 가치가 그 물질이라든지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인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권입니다. 뭐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면은 뭐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그러한 자들을 다 오히려 유린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편인 사람들의 조그만 그 손해가 되면은 인권 내세우고, 그건 옳은 인권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따라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깰 때에, 부활하고 다시 일어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게 관심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또 물질이 주어지면은 그 물질과 권력은 어떻게 써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써지지 않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막 쫓기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절대 그들이 주장하는 모함하는 그런 죄는 절대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뭐 오로지 자기 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제압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이 무죄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시는 것 가지고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펼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어. 돈이 별로 없고 오로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서 막 하는데 뭐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 뭐 주체를 못할 만큼 많이 주는데 우리한테는 돈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안 주시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웃으면서 그런 답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겠다는 그 생각마저도 없어져 버릴까봐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재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모든 재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시스템 확장해 가는데 그런 데 쓰여지게끔 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이익이 경건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